할렐루야. 6월 19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4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즉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또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32, 3도에 육박하니 이게 정말 지구 온난화, 기후 위기가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올해 또 얼마나 더울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무더위에 특별히 어르신들은 건강 이렇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4편도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에 대한 다윗 왕의 어쩌면 안타까운 또 때로는 경고의 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제 지혜를 주시는 분, 또 지혜 그 자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혜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를 호크마라고 하는데 하나님 자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잠언 기자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이시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면 지혜가 없는 자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없다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참 지혜를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은 있을 수 있는데 참 지혜를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은 결국은 이제 많이 배워서 가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많이 수련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눈이 열려야 가질 수 있습니다. 1961년 4월 달에 아마 세계 최초의 우주인 지금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귀환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 그 어디에도 신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주에 올라와서 달까지 봤는데 그 어디에도 신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1969년 닐 암스트롱이 아폴로 우주선을 타고 달에 착륙했죠. 그분은 달에 착륙한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너무 경이롭고 아름답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가서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다라고 확인했고, 한 사람은 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너무 경이롭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 결국 차이는 무엇일까요? 소련과 미국의 차이 뭐 이런 거 말고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인간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세계를 은폐의 세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또 하나는 이제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악이 난무하느냐, 왜 의인처럼 보이는 사람은 고난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것 같으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것부터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악인이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것보다 악인이 회개하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장 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당장 심판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주장하는 그 사람도 심판에서 예외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예외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은 이 두 가지, 은폐된 세계,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악과 세상의 이 악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느냐라는 것. 우리는 분명히 두 가지를 얘기했다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이 아니시다. 눈으로 본다면 신이 아닌 거죠. 인간의 피조물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에게는 양심이 율법이 된다라고 로마서가 말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 생각하고요, 무슨 일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그들의 삶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많은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잡히나요? 제가 볼 때는 현대 들어서 예전에 못 잡던 범인들을 현대의 경찰이나 사법체계는 아마 훨씬 더 많이 잡아내는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CCTV가 있고요, 또 DNA 유전자 검사가 있고. 예전에 과학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안 보면은 못 잡는 거였어요. 어느 집에 도둑이 들었다, 지인들을 탐문하지만 마땅히 잡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골목에 CCTV가 있고, 또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CCTV가 있고, 각 집의 건물에 CCTV가 있고. 요즘은 여러분, 밤이건 낮이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저지르고 안 잡힌다고 하는 것은, 그건 오해입니다. 또 여러분, 예전에는 지문 식별밖에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문을 식별하는 그런 것들, 붓으로 이렇게 털어내고 거기다 뭘 입히고 이래서 지문을 이제 찾아내고 이런 걸 드라마에서 봤는데, 근데 장갑 끼면 지문이 안 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또 유전자 검식 방법이 있어서 머리카락 하나, 또 어떤 피의자가 버린 담배꽁초 하나,
이런 거에도 다 이제 추적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이제는 뭐 과학 시대의 시간 문제이지 범죄를 뭐 해결하는 것, 범인을 잡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인간 세계에서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찌 우리 죄를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감출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찌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는 원인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패하고 또 교만하여 그들이 악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데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다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다른 사람을 도구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 정말 무서운 거죠. 여러분,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는 정말 큰 오산입니다. 부모도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좀 그런 마음이 있었죠. 부모가 계획하고 부모가 훈육하기에 따라서 자식이 그렇게 될 수 있다. 근데 일정 부분 인도할 수는 있지만 부모가 자식을 어떤 사람 자체를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부모는 안내하고 사랑으로 돌보아주고 모범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자식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이지 부모가 자식 자체를 개조할 수가 없어요. 뭐 돈이 있다고 뭐 부모가 유식자라고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타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현대 세계는 또 자본주의 세대니까 월급을 주는 사람이 타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또 뭐 군대 같은 곳 공무원 세계는 또 계급 사회니까 계급이 높은 자 상관이 또 부하 직원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요즘은 어림도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의 편에 서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을 핍박하는 자,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그 악인이 반드시 심판의 때를 맞이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도 타락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도구화한다라고 했는데 그가 이제 두려워할 날이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날이냐? 공의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시는 날입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의인들 편에 서 계시다는 것을 볼 날이 올 것이다. 사실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입니다.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궁혈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감사하죠.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 의로운 자의 편에 서 계신다. 성도의 편에 서 계신다. 그때 악인들은 두려워 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또 힘없는 자들을
멸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가 되면 그들을 부끄럽게 했던 자들, 그들을 멸시했던 자들, 그 가난한 자들, 그 힘없는 자들의 피난처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시지만 약한 자의 편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는 같은 것은 같게 하지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편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구약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에게 수치를 주었던 자들은 그날에 두려워 떨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신체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많은 포로되었던 자들, 사실은 죄의 포로되었던 자들, 그리고 이 상처 입은 세상의 여러 가지 상처에 포로되었던 자들, 우리 모두가 그런 상처들이 있고 우리 모두가 눌림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오시면 그 포로된 것에서 자유케 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그동안 횡포로 그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힘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만한 자들이 압제하던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빼앗겼던 것을 제자리로 되돌리시는 것을 볼 날이 오실 것이다. 이 날이 심판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인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볼 날이요. 그래서 의인에게는 소망의 날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악인들에게는 두려워 떠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항상 그렇습니다. 학생은 시험을 생각하면서 학교를 다녀야지 좋은 학생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는 모두 다 인생은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살 때 우리의 삶 전반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무더위에 여러분 또 이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로운 자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편이 되어 주시며 의로운 자, 또 약한 자, 압제당하는 자의 편이 되어서 교만한 자, 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그리하여 그들의 악과 또 약한 자들을, 힘없는 자들을 멸시하고 수치를 주는 그들의 삶에 반드시 두려움이 있고 그들의 삶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다윗 왕은 시편을 써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장차 있을 영광이 현재의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기에 우리는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충성스럽게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또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또 남은 3일간 건강 잘 지키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